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쪽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나라를 세웠는데 이 북쪽 10지파는 다윗을 배반하고 또 자기들끼리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사실은 이 남유다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비록 점령은 당했지만 이 나라의 명맥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그중에 일부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아가면서 이후에 포로 귀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남유다는 계속해서 명맥을 갖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이 죽고 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남유다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졌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 때 바벨론은 이제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소수의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남겨두었는데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정복당한 지 70년이 지났을 때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 제국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식민지 포로에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포로가 되면서 식민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바사 제국 시대에 특별히 바사 왕 아하수에로라는 사람, 영어 이름으로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이 아하수에로가 이 바사 제국의 왕위로 있을 때 이제 원래 왕비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를 찾았는데 그때 유다 사람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이제 에스더의 보호자가 있었는데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사촌 오빠와 동생 사이예요.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비록 사촌 오빠지만 모르드게가 보호자가 돼서 마치 아버지처럼 이 에스더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믿음으로 잘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았을 때 이제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되었고 또 이 모르드게는 나름대로 자기도 열심히 일을 하고 나름대로 학문을 인정받아서 이 바사 제국의 하급 관료가 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식민지 사람들도 이렇게 등용하는 아주 낮은 하급 관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남유다, 이 식민지 제국의 남유다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라는 신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을 믿고 왕 바로 밑에 2인자 자리에 올리면서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하만은 나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니까 모든 관료들은 하만이 지나가거든 그에게 꿇어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기세등등했죠. 그래서 하만은 가는 곳마다 이제 이 바벨론 제국에 속한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모든 관료들이 이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그런데 이 하급 관료였던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사람들에게 시켜서 알아봤더니 이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 분노한 나머지 이제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궁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수산궁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멸할 계획을 세웠던 거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아주 위급한 상황을 자신이 딸처럼 키운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하만의 계략으로 우리 모든 유다 사람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너는 왕에게 나가서 우리 유다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좀 요청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되었건 신하가 되었던 왕의 아내가 되었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왕이 그 사람을 은혜롭게 여겨서 왕이 가지고 있는 금홀이라는 작은 막대기를 그에게 내밀면 그를 왕을 접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상황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왕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이후에 한 3개월 동안이나 이 왕이 이제 왕후 에스더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더 겁이 나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3개월 동안이나 나를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왕에게 찾아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과 또 무서움을 느껴서 이 모르드게의 말을 거절하게 됩니다. 오빠, 내가 상황이 이래서 지금 왕에게 나갈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죽음이 두려워서 잠잠하면 너는 왕후라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네가 예뻐서, 네가 능력 있어서 왕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이 유다 민족으로 해서 그 자리를 너에게 준지를 네가 기억해야 된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이 에스더의 어떤 사명과 본질을 깨우쳐 주는 거죠. 우리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식민지 포로였지. 그럼 식민지 포로는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잖아요. 식민지 포로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 가장 낮은 인생이고 그냥 그 나라의 인구에도 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왕후의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받다 보니까 그걸 잠시 까먹은 거예요. 근데 에스더도 믿음이 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믿음으로 키웠다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대를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가는 거고요. 자녀의 믿음이 또 그 자녀에게로 흘러가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단호하게 믿음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딱 조언을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죠.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살았나.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정말 나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아, 맞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시 먹겠습니다. 그러니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주십시오. 내가 담대히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혹시 내가 왕에게 금호를 받지 못해서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에스더가 잘 단장을 하고 왕에게 찾아가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이 왕의 눈을 더 이렇게 바꾼 거죠.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호를 내밀어서 이제 에스더의 얘기를 듣게 되고 에스더의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후에 하만의 만행이 드러나게 되고 하만은 죽고 하만의 자리였던 2인자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건. 이것이 에스더 전체의 사건입니다. 이 전체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마치 삼국지 보듯이 재밌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보면 많은 은혜와 또 우리가 많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모르드게를 보면, 모르드게는요 하만과 비교하면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하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식민지 포로였어요. 이 조건 하나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인생이 바로 식민지 포로라는 위치고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식민지 포로는 아무리 훌륭해도 포로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이렇게 종과 같은 모습으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부모님이 없어서 자기가 사촌 동생을 키워야 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부모님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만, 이게 모르드게도 부모님이 없으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여기면서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도 부모가 없고 또 모르드게도 부모가 없고 뭐 식민지 포로 시절 가운데 죽었던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한 10살밖에 안 됐는데 막 아버지의 생각과 부담감을 가지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불쌍하고 초라한 그런 인생이고, 고작 해봐야 바벨론의 말단 관료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초라한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오르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고, 또 성경을 보니까 왕들의 일기에 존귀한 인물로 기록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역사 속에 기록된 2인자의 인물로 기록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르드게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선택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내 삶의 중심을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큰 의미로는 말씀을 섬기는 것이고, 작은 의미로는 어찌 보면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죠.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모르드게의 인간적인 고집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인간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만에게 잘 보이면 모르드게는 낮은 직급의 관료에서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유다인이더라. 근데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어찌 보면 그를 더 이용할 수도 있고 더 높은 간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 큰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처럼 세상의 성공과 유익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겨우 얻었던 낮은 직급의 관직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고, 나중엔 그러면 더 어려워지고 더 가난해지고 고문이라도 당하면 건강을 잃게 되고, 이 사실이 발각돼서 에스더도 유대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습니다. 나는 상황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잘 알고요.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또 말씀을 선택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돈을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내 삶이 불행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그나마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혹시 잘못될까 봐 두려우니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두려움을 딱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현실에 딱 적용해 보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면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면 결국 건강은 너의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 결국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 내라. 말씀이 너의 인생을 되게 할 거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복된 인생은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만 맺어도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쓴 만큼 영혼이 채워졌다고 보십시오. 그럼 이 자리가 부족할 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뿐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요. 여성들이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살아갑니까?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정말 저는 진짜 훌륭하다고 봅니다. 정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말씀 안에서 가정을 지키라는 그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상처받고 힘들어도 가정 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짜 애를 썼거든요. 그 자체가 진짜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고 보면요, 그렇게 나는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의 결과에 그래 내가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드물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시간을 지나놓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보니까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지? 아둥바둥 살았지? 허무하게 살았지?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인생의 허무와 이렇게 공허를 경험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에 열매가 있다고 보십시오.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 내가 눈물을 흘리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의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성들도 마찬가지. 이 시대의 남성들은 진짜 저는 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진짜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와서 가정일을 안 도와주면 나쁜 남자가 돼요. 아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도와주면 좋죠. 그런 남편도 훌륭한 남편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남편들도 남자들도 나가서 눈치 보고 참고 말할 말 못하고 그러면서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고 싶은 것도 안 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거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남편이 이렇게 나중에 50이 되고 60이 되다 보면요, 너무 지친 나머지 가족들하고 대화하지 못했다고 이제는 엄마하고만 자식들이 친하고 아빠는 저기 동떨어져 살게 되면요, 그 아빠들이 상처가 많아요. 근데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질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런 다음에 자녀들과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딸들과 마치 이제는 친구처럼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아픔도 얘기하고 농담도 같이 하고 인생을 같이 살아가면 그것처럼 보람있고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복이거든요. 근데 인생이란 것이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만 맺어도 감사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열매를 주신다 그랬어요. 수고한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도 자신의 수고한 복을 임하잖아요.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후가 됐다고 해서 오빠는 한국 관료들로 있으면서 나라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물론 에스더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왕비니까 더 많이 알겠죠. 근데 오빠를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데 오빠의 그 한마디 말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내가 말씀대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오빠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하만이 비록 나중 축복은 뒤로 하더라도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정말 어린 나이에 에스더의 보호자가 되어서 정말 이 에스더를 내가 키우기 위해서 애쓴 게 하나님 보람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복이 바로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수고한 것들 내가 꼭 열매 맺게 하겠다. 용기 가져라. 담대해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딱 이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부르시되 다 버리고 오라 이런 말은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 당시에 정말 이 아브라함 시대 약 한 4,000년 정도 이전의 시대에 여러분 이 나라를 옮긴다는 것은 거의 뭐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이게 믿음이고, 믿음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연찮게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젊은 사람인데 LG 화학을 다녔대요. LG 화학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이잖아요. 또 지금은 반도체 화학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어떤 경제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LG 화학에 다니니까 대기업이니까 뭐 사람마다 뭐 잘했다, 성공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비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잘해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는데 사람마다는 좀 다 틀리겠지만 그 회사 생활에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또 그런 건데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 원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감동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거지? 그렇게 자기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어쩔 수 없이 회사 안에서 회사의 이익만 위해서 이제 하는 거지. 물론 작은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의미를 찾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만 믿고 아내하고 상의해서 직장을 그만뒀대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이분도 공부를 잘했으니까 지금 이제 이제 몇 명 이렇게 수학 과외를 하면서 이렇게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뭔가를 또 준비하고 있으면서 수학 과외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한대요. 그 학부모를 만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시간을 3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수업료를 얼마 깎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 좋아요. 30분만 되면 수업료를 깎아주니까. 그래서 그 30분 뭐 합니까? 그랬더니 복음을 전한대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근데 내가 이런 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젊은 30세대 30대거든요. 30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있구나. 진짜 훌륭하다.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담대하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인도해 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또 감리교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속회 모임하는 게 그렇게 즐겁대요. 속회 모임하는 게. 근데 지난주는 다들 휴가라서 속회도 방학이라서 안 모였는데 너무 그립대요. 너무 막 만나고 싶고 애기 조그만 애기 보니까 우연찮게 애기도 봤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돌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애기를 데리고 이제 부부가 함께 속회를 같이 간대. 너무 막 속회가 그립다고 그러고 교회 그러면서 시간에 이제 회사 생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고 자기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이런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기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분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럴 수 있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또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담대하게 실천하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담대한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겠습니까? 이 원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놀랍게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한테 목사님 저 사업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업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섬김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제 기도를 부탁하던데 저는 제가 그분 계속 기도를 못 하니까 제가 이제 그분과 만남 끝난 다음에 곧장 기도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믿음만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정확한 믿음. 사람의 머리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커지고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고백을 했거든요. 다윗의 인생은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정말 고생한 사람들은 그 고생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요즘 흔히 말하면은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이 정말 굶어가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뭐 갑자기 내가 복권에 당첨했던지 부모님께 물려받았던지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해본 사람은 고생이 진짜 어렵고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고생하는 자리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시편 27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게 저는 이 시편 27편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그냥 글로 적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고백이구나. 이 인생의 구비구비를, 목숨의 위협을 이게 다 하나하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집약적으로 쓴 시 아닙니까? 이게 시거든요, 시. 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 하나하나에 자신의 눈물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기쁨과 응답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함축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군대가 나 하나를 죽이려고 진쳤대요. 아니 군대가, 이거는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말하는 17대 1도 아니고 군대가,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할 때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서 평안하게 눕고 자겠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만이 밟고 지나가도 그냥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만 믿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미리 일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랬잖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줄 누가 알겠느냐. 왕후가 얼마나 그 제국에 예쁜 사람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철저히 조사했겠습니까? 원래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 사람들은 이 유다 민족을 지긋지긋한 민족으로 여겼다고요. 싫어했다고요. 왜냐하면 왕에게 복종을 안 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고 고집으로 하고 그냥 하나님의 왕이 없다 그러니까 왕의 말을 안 들으니까 유대인들 자체를 미워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다 조사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도 모른 채 왕비로 에스더를 맞췄습니다. 이게 에스더가 예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눈을 바꾼 거예요. 에스더가 유독 이뻐 보이는 거예요. 유독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만이 이 유다인의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날 한날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서 그 밤에 뭘 했냐면 이제 이 페르시아의 역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해서 그걸 읽게 됩니다.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여색을 즐길 수도 있고 이것이 왕들의 보통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책을 보고 싶은데 수많은 책들 중에 우리나라 역사가 기록된 역대 왕들의 책들을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펴서 읽은 게 모르드게가 있는 일을 읽었는데 과거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그런 강한 나라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의 자리를 탐내서 아하수에로를 죽일 암살 계획을 누군가가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사람을 통해서 알려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하수에로가 암살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왕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너무 급박한 나머지 이제 그게 결국은 모르드게로부터 시작된 것을 아하수에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하고 깔려니까. 근데 그 지략을 읽다 보니까 나에게 암살 계획을 알려준 그 출처에 찾아보니까 맨 시작은 모르드게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에게 물어봐. 이 모르드게 누구냐?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최초로 고발해서 왕을 살린 사람입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본 거죠.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그때 높은 간죽을 줬는데 모르드게는 어떤 상을 줬냐? 모르드게는 아무 상 안 줬는데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모르드게를 높여야 되겠구나. 마침 잠에 안 오게 한 것, 마침 역대왕의 책을 읽게 한 것, 그 책 중에 마침 그 자리를 읽게 한 것, 마침 모르드게가 그 전에 아무 상급을 안 줬, 만약 상급 줬으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것,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결국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대적 하만이 무너지고 처형을 당했는데, 하만이 높은 장대에 이 모르드게를 보기 좋게 매달려 처형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자리에 하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인자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르드게의 결과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대적 하만이 무너지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창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에스더 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4절, 제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모르드게는 계속 창대하게 됐고요. 나중에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냐면 10장 3절 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2인자가 됐어요. 정말 학업관리에서 불가능한 것 같은, 대적만 이겨도 감사한데 그 하만의 모략만 이겨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점점 창대해지고 명성이 유명해지면서 이 왕 이후에 2인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이어서 보면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그렇게 크게 됐다고 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 누린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백성들을 안위하게 만드는.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신약의 교회 아닙니까? 믿음의 공동체, 불러내는 공동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는 인생을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힘든 상황도 나타나고 때로는 영적인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앞에 보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말씀대로 헌신하기가,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역전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창대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